칼릴 지브라는 1983년 레바논에서 태어났고요. 시인이며 화가이고 또 작가입니다. 어렸을 때 그의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는 미국에서 예술을 공부하고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1923년에 발표한 칼릴 지브란의 대표작 예언자는 영어로 쓴 철학 에세이인데 놀랍게도 당시 비평계에서 냉담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중들의 큰 호응이 있었죠. 칼릴 지브란은 무척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의 첫 번째 그림 전시회에서 10살 연상인 여학교 교장 메리 엘리자베스 헤스켈을 만납니다. 이후 그녀는 칼릴 지브란의 후원자가 되었고 두 사람의 우정은 칼릴 지브란의 일생 동안 지속됐죠. 예언자는 26편의 시적인 산문으로 이루어진 고전의 반열에 드는 책입니다. 제가 올해 2월 12일에 이 낭송 채널을 개설했는데요. 무엇보다 제게 큰 힐링과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연중 저 자신도 이젠 영상의 시대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활자가 얼마나 강력한 힘과 에너지를 지녔나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특히 이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를 소리내서 읽으면서 저는 얼마나 감탄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눈으로 읽으면서 놓쳤던 많은 것들을 낭송하면서 촘촘히 건질 수 있었습니다. 시각과 청각이 함께 활자 속으로 빠져들게 되니 글에 대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이 되더군요. 이 예언자는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 삶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 현자는 시적인 언어들로 명쾌하고 지혜롭게 노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서 있으되 거리를 두고 서 있으라. 자식에 대해 쏘아버린 화살로 생각하고 부모의 생각을 주입하지 말라라는 시인의 언어와 통찰력들이 참 대단하죠. 이 책은 늘 곁에 두고 소리내어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또 루시아님의 번역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 책의 내용을 마음속에 잘 담을 수 있게 합니다. 칼릴 지브란은 1931년에 사망했는데요. 너무 이른 죽음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현자 칼릴 지브란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배가 오다. 알무스타파, 선택된 자이며 사랑받은 자. 자기 시대의 새벽빛이었던 그는 오르펠리스 성에서 12해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온 곳으로 그를 태우고 갈 배가 돌아오기를. 마침내 12번째 되던 해 추수의 달인 이엘룰 제7일에 그는 도시의 성벽 밖 한 언덕에 올라가 멀리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때 그는 보았다. 안개 속에서 자신의 배가 오고 있음을. 그러자 그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기쁨이 날개짓하며 바다 위로 날았다. 그는 눈을 감고 영혼의 침묵 속에 기도했다. 그러나 언덕을 내려오자 문득 슬픔이 밀려왔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내 어찌 평화롭게 아무 슬픔 없이 떠날 수 있을까? 아니다. 영혼의 상처 없이는 나는 이 도시를 떠날 수 없다. 여기 성벽 안에서 보낸 내 고통의 날들은 너무 길었고 또 고통의 밤들도 너무 길었다. 누가 이 고통, 이 고독과 한점 후회 없이 작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도시의 거리마다 뿌린 내 숱한 영혼의 조각들, 벌거벗은 채 저 언덕들 사이를 헤매던 내 무수한 갈망의 아이들, 내 어찌 고통과 아픔 없이 이들로부터 떠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내가 벗어버리는 이것은 하나의 옷이 아니라 내 손으로 찢어낸 살. 또한 내 뒤에 남기고 가는 이것은 하나의 사상이 아니라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더욱 부드러워진 하나의 심장. 그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 온갖 것을 다 자기에게로 불러가는 저 바다가 나를 부른다. 이제 나는 배에 올라야만 한다. 머물러 있다는 것, 그것은 비록 그 하룻밤 동안은 시간이 불타오를지라도
곧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리는 것이고 굳어 버리는 것이며 틀에 묶이는 것이므로 여기 있는 모든 것들과 내 기꺼이 함께 가리라. 그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을 것인가? 목소리는 자기를 날려보내는 혀와 입술까지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것. 다만 홀로 허공을 날아가야 한다. 독수리도 둥지를 버리고 다만 홀로 해를 향해 날아오르듯. 언덕 기슭에 이르렀을 때 그는 다시 한번 바다를 향해 돌아섰다. 그는 그의 배가 항구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았다. 그의 고향 사람들인 선원들을 뱃머리에 싣고서 그의 영혼은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내 오랜 어머니의 아들들이여, 그대들 물결을 타고 온 자들이여, 얼마나 자주 그대들은 내 꿈속을 항해했던가. 그런데 이제 그대들은 내가 깨어있을 때 나를 찾아왔으니 그것은 더 깊은 꿈. 나는 떠날 준비가 되었다. 내 갈망은 돛을 펴고 바람만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 고요한 대기 속에서 한 번만 더 숨을 쉬면, 한 번만 더 다정한 눈길로 뒤돌아보고 나면, 그러면 나는 그대들 속에 뱃사람 중에 뱃사람인 그대들 가운데 서 있게 되리라. 그리고 그대 끝을 보여주지 않는 바다, 영원히 잠들지 않는 어머니여, 홀로 강과 시냇물에게 평화와 자유를 주는 이여, 이제 이 시냇물이 한 번만 더 굽이 돌면, 한 번만 더 이 숲 사이에서 속삭이면, 그러면 나는 그대에게 가리라. 이 무한한 한 방울의 물이 무한한 바닷속으로. 걸어가면서 그는 저 멀리 한 무리의 남자와 여자들이 들판과 포도밭을 지나 서둘러 성문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목소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으며 밭에서 밭으로 그의 배가 오고 있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작별의 날이 곧 만남의 날이 될 것인가? 내 마지막 저녁이 사실은 내 새벽이었다고 말해야 하는가? 밭고랑이에 쟁기를 내려놓고 오는 저 사람들, 포도주 짜는 바퀴를 멈추고 달려오는 저들에게 나는 무엇을 줄 것인가? 내 가슴이 열매가 가득 달린 나무가 되어 그 열매를 그들에게 나눠줄 것인가? 내 욕망이 샘처럼 흘러넘쳐 그들의 잔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신의 손길이 연주하는 현악기, 또는 신의 숨결이 내 안을 스치고 지나가는 하나의 피리. 나는 다만 침묵을 추구하는 자. 그 침묵 속에서 무슨 보물을 찾아 그들에게 확신을 갖고 나눠줄 것인가. 오늘이 만일 내 수확의 날이라면 나는 씨를 어떤 밭에, 어떤 잊어버린 계절에 뿌린 것일까. 지금이 정말로 내가 등불을 켜들 시간이라 해도 그 안에 타오르는 불꽃이 내 불꽃이 아닌 것을. 나는 다만 텅 빈 깜깜한 등잔을 들어 올릴 뿐. 그러면 저 밤의 파수꾼이 거기 기름을 채우고 불을 켜리라. 이렇듯 자기 자신에게 말했으나 그의 가슴 속에는 미처 말하지 못한 것이 너무도 많았다. 왜냐하면 그 스스로도 보다 깊은 자신의 비밀은 말할 수 없었기에. 그리하여 그가 도시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모두 그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일제히 그에게 소리쳐 말하기 시작했다. 도시의 어른들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아직 우리를 떠나지 마시라. 그대는 우리의 황혼 속에서도 한낮의 빛이었고 그대의 젊음은 우리의 꿈에서 꿈으로 이끌었다. 그대는 우리의 황혼 속에서 한낮의 빛이었고 그대의 젊음은 우리를 꿈에서 꿈으로 이끌었다. 그대는 우리에게 이방인도 손님도 아니다. 그대는 우리의 아들이며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일 뿐. 아직은 우리의 눈이 그대를 그리워하며 고통받게 하지 마시라.
그러자 남녀 성직자들도 말했다. 지금 바다 물결이 그대와 우리를 갈라놓게 하지 마시라. 그리하여 그대가 여기 우리와 함께 지낸 날들이 기억으로만 남게 하지 마시라. 그대는 우리들 속에서 언제나 빛나는 정신으로 걸었고 그대의 그림자는 우리 얼굴에 비치는 빛이었다. 우리 얼마나 그대를 사랑했던가. 다만 우리의 사랑은 말이 없었고 베일에 가려져 있었을 뿐.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사랑이 큰 소리로 외치며 그대 앞에 모습을 나타내리라. 사랑은 언제나 이별의 시간이 오기까지는 자신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법. 그러자 다른 이들도 앞으로 나와 애원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머리를 숙이고 있을 뿐. 가까이 서 있던 이들은 눈물이 그의 가슴을 적시는 것을 보았다. 그런 다음 그는 사람들과 함께 사원 앞의 넓은 광장으로 나아갔다. 그때 사원의 신전으로부터 한 여인이 걸어 나왔다. 그녀의 이름은 알미트라, 바로 여자 예언자였다. 그는 한없이 다정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가 그 도시에 와서 단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찾아와 그를 받아들인 것이 그녀였으므로 그녀는 기쁘게 그를 맞으며 말했다. 신의 예언자여, 모든 것의 끝을 추구하는 자여, 그대는 자신의 배를 찾아 먼 거리를 헤매었다. 이제 배가 왔으니 그대는 떠나야만 하리라. 그대 기억 속에 있는 나라, 그대의 더 큰 욕망이 머물고 있는 곳, 그곳을 향한 그대의 갈망은 더없이 깊으니 우리의 사랑이 그대를 묶어 놓을 수 없고 우리의 필요가 그대를 붙잡을 수도 없으리라. 그러나 그대 우리를 떠나기 전에 부탁이 있으니 우리에게 그대가 깨달은 진리를 말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고 아이들은 또 자라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전해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하리라. 그대는 고독 속에서 우리의 날들을 지켜주었고 우리 잠속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를 결코 잠드는 법 없이 다 들었으니. 그러니 이제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그대 눈이 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달라. 그러자 알무스타파가 대답했다. 오르펠리스 사람들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들의 영혼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 외에 내가 또 무엇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랑에 대하여. 그러자 알미트라가 말했다.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머리 위로 잠시 침묵이 내렸다. 그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이 그대를 부르거든 그를 따르라. 비록 그 길이 힘들고 가파를지라도. 사랑의 날개가 그대를 감싸 안거든 그에게 온몸을 내맡기라. 비록 그 날개 속에 숨은 칼이 그대를 상처 입힐지라도. 사랑이 그대에게 말할 때는 그 말을 신뢰하라. 비록 북풍이 정원을 폐허로 만들듯 사랑의 목소리가 그대의 꿈을 뒤흔들어 놓을지라도. 사랑은 그대에게 영광의 간을 씌워주지만 또한 그대를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는 것이기에. 사랑은 그대를 성장하게 하지만 또한 그대를 꺾어버리기도 하는 것이기에. 사랑은 그대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햇빛에 떨고 있는 가장 연한 가지를 어루만져 주지만 또한 그대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대지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흔들어대기도 하는 것이기에. 사랑은 마치 곡식단을 거두듯 그대를 자기에게로 거두어 들인다. 사랑은 그대를 타작해 알몸으로 만들고 사랑은 그대를 키질해 껍질을 털어버린다. 또한 사랑은 그대를 갈아 흰 가루로 만들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그대를 반죽한다. 그런 다음 신의 성스러운 향연을 위한 신성한 빵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성스러운 불꽃 위에 그대를 올려놓는다.
사랑은 이 모든 일을 그대에게 행해 그대로 하여금 가슴의 비밀을 깨닫게 하며 그 깨달음으로 그대는 큰 생명의 가슴의 한 부분이 되리라. 그러나 그대 만일 두려움 속에서 사랑의 평화, 사랑의 쾌락을 찾으려 한다면 차라리 그대의 알몸을 가리고 사랑의 타작마당을 걸어 나가는 것이 좋으리라. 계절도 없는 세상 밖으로 웃어도 진정으로 웃을 수 없고 울어도 진정으로 웃을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사랑은 그 자신 밖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그 자신 밖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 사랑은 소유하지도 누구의 소유가 되지도 않는 것. 사랑은 다만 사랑만으로 충분한 것. 사랑할 때 그대는 이렇게 말해선 안 되리라. 신이 내 가슴 속에 있다. 그보다 이렇게 말해야 하리라. 나는 신의 가슴 속에 있다. 또한 결코 생각하지 말라. 그대가 사랑의 길을 지시할 수 있다고. 그대가 같이 있음을 발견하면 사랑이 그대의 길을 지시할 것이므로. 사랑은 그 스스로를 충족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욕망은 알지도 못하는 것. 그러나 그대만이 사랑하면서도 또 다른 욕망들을 갖지 않을 수 없거든. 이것이 그대의 욕망이 되게 하라. 서로 하나가 되어 흘러가며 밤을 향해 노래 부르는 시냇물처럼 되기를. 지나친 다정함의 고통을 알게 되기를. 사랑을 이해함으로써 그것에 상처받기를. 그리하여 기꺼이 즐겁게 피흘리게 되기를. 날개 달린 가슴으로 새벽에 일어나 또 하루 사랑의 날을 보내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되기를. 정오에는 쉬면서 사랑의 환희에 대해 명상하게 되기를. 저물녘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게 되기를. 그런 다음 사랑하는 이를 위해 가슴속으로 기도하며 입술로는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잠들게 되기를. 결혼에 대하여. 그때 알미트라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스승이여, 결혼은 무엇입니까? 그가 말했다. 그대들은 함께 태어났으니 영원히 함께하리라. 죽음의 흰 날개가 그대들의 생애를 흩어버릴 때에도 그대들은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 신의 말없는 기억 속에서도 그대들은 함께 있으리라. 그러나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바람이 그대들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말라. 그보다 그대들 혼과 혼의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라.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쪽의 잔만을 마시지 말라. 서로의 빵을 주되 한쪽의 빵만을 먹지 말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는 혼자 있게 하라. 마치 현악기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울릴지라도 줄은 서로 혼자이듯이. 서로 가슴을 주라. 그러나 서로의 가슴 속에 묶어두지는 말라. 오직 큰 생명의 손길만이 그대들의 가슴을 간직할 수 있으니.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도 서로의 그늘 속에선 자랄 수 없으니. 아이들에 대하여. 그러자 가슴에 아이를 아는 한 여인이 말했다. 우리에게 아이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말했다. 그대의 아이는 그대의 아이가 아니다. 아이들이란 스스로를 그리워하는 큰 생명의 아들, 딸이니. 그들은 그대를 거쳐서 왔을 뿐 그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또 그들이 그대와 함께 있을지라도 그대의 소유가 아닌 것을. 그대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으나 그대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는 말라.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생각이 있으므로 그대는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은 줄 수 있으나 영혼의 집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아이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 살고 있으므로 그대는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꿈속에서조차 갈 수 없는 내일의 집에. 그대가 아이들과 같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좋으나 아이들을 그대와 같이 만들려고 애쓰지는 말라. 큰 생명은 뒤로 물러가지 않으며 결코 어제에 머무는 법이 없으므로. 그대는 활, 그리고 그대의 아이들은 마치 살아있는 화살처럼 그대로부터 쏘아져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활 쏘는 자인 신은 무한의 길 위에 관역을 겨누고 자신의 화살이 보다 빨리, 보다 멀리 날아가도록 온 힘을 다해 그대를 당겨 구부리는 것이다. 그대는 활 쏘는 이의 손에 구부러짐을 기뻐하라. 그는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만큼 흔들리지 않는 활 또한 사랑하기에. 주는 일에 대하여. 그러자 이번에는 부자 한 사람이 말했다. 주는 일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대답했다. 그대가 가진 것을 줄 때 그것은 주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주는 것은 그대가 그대 자신을 줄 때이다. 그대가 가진 것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내일 부족할 것을 염려해 간직하고 지키는 것일 뿐. 또 내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순례자들을 따라 성지를 여행하면서 자취도 없는 모래밭에 뼈다귀를 묻어두는 겁 많은 강아지에게 내일이 과연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또한 부족할까 두려워함이란 무엇인가?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이미 부족함이 아닌가? 집에 우물이 가득 찼어도 목마를까봐 두려워한다면 그 목마름은 영원히 채울 길이 없는 것. 많은 것을 가졌으나 조금밖에 주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주되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숨은 욕망이 그나마의 선물마저 순수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또 가진 것이 조금밖에 없으면서도 자신이 가진 전부를 주는 사람들. 그들은 생명을 믿고 생명에 아낌없이 줌을 믿는 이들. 그리하여 그들의 주머니는 결코 비는 법이 없다. 세상에는 또 기쁨으로 주는 이들이 있으니 그 기쁨이 바로 그들의 보상. 또한 고통 속에서도 주는 이들이 있으니 그 고통이 바로 그들의 세례. 그러나 주되 고통도 모르고 기쁨도 추구하지 않으며 선을 행한다는 생각도 없이 주는 이들이 있으니 그들은 마치 저 골짜기의 상록수가 허공에 향기를 날리듯 그렇게 준다. 그들의 손을 통해 신은 말씀하시고 그들의 눈 속에서 신은 대지를 향해 미소 짓는다. 부탁을 받고서 주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부탁받기 전에 다만 이해함으로써 주는 것, 그것은 더욱 좋은 일. 그리고 아낌없이 주려는 이에겐 받을 사람을 찾는 기쁨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것을. 그대가 움켜쥐고 있을 것이 무엇인가? 그대가 가진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내줘야 하는 것을. 그러므로 지금 주라. 주는 때가 그대 뒷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것이 되게 하라. 그대들은 자주 이렇게 말한다. 나는 주리라. 그러나 오직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주리라. 가수원의 나무들, 목장의 가축들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 준다. 주지 않고 움켜쥐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기에. 분명한 것은 밤과 낮을 맞이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대로부터 무엇이나 받을 자격이 있다. 생명의 큰 바다에서 마실 만한 사람이라면 그대의 작은 시냇물로 충분히 그의 잔을 채울 만하다. 또한 받을 줄 아는 저 용기와 자신감, 아니 그보다는 받아주는 저 자비심 외에 무슨 자격이 더 필요한가? 그런데 그대는 어떠한가? 남의 가슴을 찢고 자존심을 발가벗겨서 그리하여 바닥에 떨어진 그들의 가치와 온통 발가벗겨진 그들의 자존심을 구경하는 그대는 무엇보다 먼저 그대 자신이 줄 자격이 있는가?
주는 심부름꾼이 될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하라. 사실은 생명이 생명에게 주는 것, 스스로 주는 자라고 생각하는 그대는 하나의 증인에 불과할 뿐. 그리고 그대들 받는 이들이여, 물론 그대들 모두는 받는 이들이지만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를 생각하지 말라. 그것이야말로 그대들 자신에게나 주는 이에게나 굴레를 씌우는 일. 그보다 주는 이와 함께 그의 선물을 날개 삼아 날아오르라. 자신이 진 빚을 지나치게 염려함은 아낌없이 주는 대지를 어머니로 삼고 신을 아버지로 삼은 그의 자비를 의심하는 일이므로. 먹고 마심에 대하여. 그러자 여인숙 주인인 한 노인이 말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심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대답했다. 그대가 대지의 향기로만 살 수 있고 풀처럼 햇빛으로만 살 수 있다면. 그러나 그대는 먹기 위해 죽여야만 하고 목마름을 달래기 위해 갓난 아이에게서 어미의 젖을 떼어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 행위를 하나의 예배가 되게 하라. 그대의 식탁을 제단으로 삼고 그 위에 산과 들의 순수하고 순결한 것들이 인간 내면에 더 순수하고 순결한 것을 위해 희생되도록 하라. 그대가 짐승 하나를 죽일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이라. 너를 죽이는 바로 그 힘으로 나 역시 죽임을 당하며 나 역시 먹힌다. 너는 내 손에 인도한 그 법칙이 더 힘 있는 손으로 나 또한 인도할 것이기에. 너를 내 손에 인도한 그 법칙이 더 힘 있는 손으로 나 또한 인도할 것이기에. 너의 피와 나의 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나무를 키우는 수액일 뿐. 그대가 사과를 한 입 깨물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이라. 너의 씨앗이 내 몸속에서 살아갈 것이며 너의 미래의 싹이 내 심장 속에서 피어나리라. 그리하여 너의 향기가 내 숨결이 되고 우리는 함께 모든 계절을 누리리라. 또한 가을이 되어 포도주를 짜기 위해 포도밭에서 포도 열매를 따모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이라. 나 역시 하나의 포도밭과 같으니 나의 열매 또한 언젠가는 포도주를 짜기 위해 거두어지리라. 그런 다음 나 역시 새 포도주처럼 저 영혼의 그릇 속에 담겨지리라. 그리하여 겨울이 되어 그 포도주를 따를 때면 잠마다 하나의 노래가 그대의 가슴 속에 있게 하라. 그리고 그 노래 속에 그 가을 날들과 포도밭과 포도주 짜던 기억들이 잊혀지지 않게 하라. 일에 대하여. 그러자 농부 한 사람이 말했다. 우리에게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그대가 일을 하는 것은 대지와 또 대지의 영혼과 발걸음을 맞추기 위해서다. 게으름이란 계절의 이방인이 되는 것, 자랑스럽게 복종하며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장엄한 생명의 행렬에서 벗어나는 길이기에. 그대가 일을 할 때 그대는 하나의 피리, 그 속을 통과하며 시간의 속삭임이 음악으로 변하는, 모두가 한음으로 노래하고 있을 때 그대들 중 누가 소리를 못 내는 벙어리 갈대피리가 되기를 원하겠는가. 그대는 언제나 일이란 재난과 같은 것이고 노동은 불행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그러나 나는 그대에게 말한다. 그대가 일을 할 때 그것은 대지의 가장 깊은 꿈의 한 부분을 실현하는 것. 그 꿈이 처음 탄생했을 때부터 그대의 몫으로 남겨진 그 한 부분을. 또 이를 통해서만 그대는 진정으로 삶을 사랑할 수 있음을. 또한 이를 통해 삶을 사랑하는 것만이 삶의 가장 깊은 비밀에 다가가는 길임을. 하지만 그대 만일 괴로운 나머지 태어남을 고통이라 부르고 육체를 먹여 살리는 일을 그대의 이마에 씌어진 저주라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그대 이마에 흐르는 땀만이 그곳에 씌어있는 저주를 씻어줄 것이라고.
그대는 또 생이 곧 어둠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그리고 삶에 지친 나머지 그대 역시 삶에 지친 자들의 말을 되풀이해 왔다. 그러나 나는 말하리라. 열정이 사라졌을 때 생은 진실로 어둠이라고. 또한 모든 열정은 깨달음이 없는 한 장님에 불과한 것이라고. 모든 깨달음은 일하지 않는 한 헛된 것. 그리고 모든 일은 사랑이 없는 한 공허한 것. 그대가 사랑으로 일할 때 그대는 그대 자신을 스스로에게 묶는 것이며 또 그대들을 서로 묶는 것이라고. 마지막에는 신에게 그대들 자신을 묶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으로 일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대 심장에서 실을 뽑아 옷을 짜는 일과 같은 것. 마치 그대가 사랑하는 이가 그 옷을 입기라도 할 것처럼. 그것은 애정으로 집을 짓는 것. 마치 사랑하는 이가 그 집에 살 것처럼. 그것은 정성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거두는 것. 마치 사랑하는 이가 그 열매를 먹기라도 할 것처럼. 그것은 그대가 만드는 모든 것들 속에 그대 자신의 영혼의 숨결을 불어넣는 것. 그리하여 그대 곁에는 언제나 모든 축복받은 죽은 자들이 그대를 지켜보고 있음을 깨닫는 것. 나는 때로 그대가 잠꼬대처럼 말하는 것을 들었다. 대리석을 갖고 일하는 이, 그리하여 돌 속에서 자기 영혼의 모습을 발견하는 이는 밭을 가는 자보다 더 고귀한 법. 또한 무지개를 잡아 헝겊 위에 인간의 형상을 그려내는 이는 우리의 발이 신발을 만드는 자보다 더 높은 법. 하지만 나는 말한다. 잠 속에서가 아니라 활짝 깨어있는 한낮의 정신으로 바람은 키 큰 참나무라고 해서 하찮은 풀잎보다 더 다정하게 속삭이진 않는다는 것을. 또한 자기만의 사랑으로 바람 소리를 더 다정한 노래로 변화시키는 이. 그만이 홀로 위대하다. 일은 사랑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것. 그대가 만일 사랑으로 일할 수 없고 싫은 마음으로 일할 수밖에 없거든 차라리 일을 버리고 사원 문 앞에 앉아 기쁨으로 일하는 이들에게 구걸이나 하라. 왜냐하면 그대 만일 무관심 속에서 빵을 굽는다면 그대는 인간의 배고픔을 반밖에 채우지 못하는 맛없는 빵을 구울 것이기에. 또한 그대가 천사처럼 노래하면서도 그대 자신이 그 노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사람들을 귀멀게 해 낮의 소리와 밤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 것이기에. 슬픔과 기쁨에 대하여. 그러자 한 여인이 말했다.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그대의 기쁨은 가면을 벗은 그대의 슬픔. 그대의 웃음이 떠오르는 바로 그 우물이 때로는 그대의 눈물로 채워지는 것. 또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슬픔이 그대 존재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대는 더 많은 기쁨을 그곳에 담을 수 있으리라. 그대의 포도주를 담는 그 잔이 바로 도공의 가마 속에서 구워진 그 잔이 아닌가. 그대의 영혼을 달래는 그 피리가 바로 칼로 후벼 파낸 그 나무가 아닌가. 그대가 기쁠 때 그대 가슴 속 깊이 들여다보라. 그러면 알게 되리라. 그대에게 슬픔을 주었던 바로 그것이 그대에게 기쁨을 주고 있음을. 그대가 슬플 때도 가슴 속을 다시 들여다보라. 그러면 알게 되리라. 그대에게 기쁨을 주었던 바로 그것 때문에 그대가 지금 울고 있음을. 그대들 중 어떤 이는 말했다. 그대들 중 어떤 이는 말한다. 기쁨은 슬픔보다 위대하다. 또 어떤 이는 말한다. 아니다. 슬픔이야말로 위대한 것. 그러나 나는 말한다. 그 둘은 결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 그들은 언제나 함께 오는 것. 하나가 그대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을 때 기억하라.
또 다른 하나는 그대의 침대에서 잠들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대는 기쁨과 슬픔 사이에서 저울처럼 매달려 있다. 그러므로 그대가 텅 비어 있을 때만 그대는 멈춰서서 균형을 이루리라. 저 보물지기가 자신의 금과 은을 달기 위해 그대를 들어 올릴 때 그대의 기쁨과 슬픔 역시 오르내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집에 대하여. 그러자 이번에는 석공이 나와서 말했다. 우리에게 집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말했다. 도시 안에 집을 짓기 전에 그대는 먼저 광야에 그대의 상상의 집을 지으라. 그대가 황혼 여기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대 안의 방랑자, 멀리 헤매다니는 고독한 방랑자도 결국은 돌아오리라. 그대의 집은 그대보다 큰 육체. 그 집은 태양 속에서 자라며 밤의 고요 속에 잠든다. 또한 꿈을 꾼다. 그대의 집은 꿈을 꾸지 않는가? 꿈꾸며 도시를 떠나 숲으로 언덕으로 떠나지 않는가? 내가 씨 뿌리는 사람처럼 그대의 집을 내 손에 거두어 산과 들에 뿌릴 수 있다면, 그리하여 골짜기는 그대들의 거리가 되고 초록길은 그대들의 골목길이 되어 그대들이 포도밭 사이로 서로 찾아다니고 그대들의 옷깃에 대지의 향기를 품고 돌아올 수 있다면. 그러나 그럴 수 있으려면 아직 멀었다. 그대들의 조상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대들을 너무 가까이 모아놓았다. 그 두려움은 좀 더 계속되리라. 그대들의 성벽은 들판으로부터 그대들의 집을 떼어놓으리라. 그러니 내게 말해다오. 오르펠리스 사람들아, 이 집들 속에 그대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가? 문을 잠그고 그대들이 지키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대들에게는 평화가 있는가? 그대들의 힘을 보여줄 말없는 열정인 평화가. 그대들은 기억을 갖고 있는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반짝이는 둥근 다리에 대한 기억을. 그대들에게는 아름다움이 있는가?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물건으로부터 그대들의 가슴을 이끌어내어 성스러운 산으로 인도해주는 아름다움. 내게 말해다오. 그대들은 이 모든 것을 그대들의 집 속에 지녔는가? 그렇지 않으면 안락함과 안락함에 대한 욕망만을 지녔는가? 손님으로 찾아와서는 이윽고 주인이 되고 마침내는 정복자가 되어버리는 저 도둑 같은 안락함만을. 그렇다. 그것은 그대들을 길들이는 자가 되어 갈고리와 채찍으로 그대들을 더 큰 욕망의 꼭두각시로 만든다. 그 손길은 비단결 같을지라도 그 가슴은 무쇠로 만들어져 있다. 그 자는 그대들에게 노래를 불러주어 잠이 들게 하나 그러면서 침대 옆에 서서 그대들 육체의 존엄성을 비웃는다. 그 자는 그대들의 건전한 감각을 비웃고 금방 깨어질 그릇처럼 엉겅퀴 가시 속에 던져버린다. 그렇다. 안락함에 대한 욕망은 영혼의 열정을 죽이는 것. 그리고는 웃음을 던지며 장례식장으로 걸어간다. 그러나 그대들 허공의 아들들아, 잠 속에서도 잠들지 못하는 그대들은 덫에 걸리지도 말고 길들여지지도 말라. 그대들의 집은 다시 아니라 도시게 하라. 또한 상처를 감추는 번쩍이는 껍질이 아니라 눈을 지키는 눈꺼풀이 되게 하라. 그대들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날개를 접지도 말고 천장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머리를 숙이지도 말며 벽이 무너져 내릴까 숨쉬기를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대들은 죽은 자가 산 자를 위해 만든 무덤 속에서 살지 말라. 또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하더라도 그대들의 집이 그대들의 비밀을 가리게 하지 말라. 또한 그대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감추게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대 속에 있는 무한한 것은 하늘의 집에서만 살고 있으므로. 아침 안개가 그 집의 문이며 밤의 노래와 고요가 그 집의 창인 것을. 옷에 대하여.
그러자 또 배짜는 직공이 말했다. 우리에게 옷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그대의 옷은 그대의 아름다움은 많이 가리면서도 아름답지 못한 것은 가리지 못하는 것. 그대는 옷으로 개인의 자유를 얻으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갑옷이 되고 사슬이 됨을 깨닫게 되리라. 그대가 옷을 좀 덜 입고 살을 좀 더 내놓아 태양과 바람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왜냐하면 생명의 숨결은 태양 속에 있고 생명의 손길은 바람 속에 있으므로. 그대들 중 누군가는 말한다. 우리에게 옷을 지어 입힌 이는 북풍이다. 나도 말한다. 그렇다, 그것은 북풍이었다. 그러나 그의 배틀은 부끄러움, 그의 실은 연약해진 근육이었다. 그리하여 일을 다 마쳤을 때 바람은 숲속에서 웃었다. 잊지 말라. 부끄러움은 순수하지 못한 이의 눈을 가리는 방패일 뿐. 순수하지 못한 것이 거기 더 이상 있지 않을 때 부끄러움은 오히려 마음의 족쇄, 마음의 얼룩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한 잊지 말라. 대지는 그대의 맨발의 감촉을 기뻐하고 바람은 그대의 머리카락과 장난치기를 갈망하고 있음을. 사고 파는 일에 대하여. 그러자 한 상인이 말했다. 우리에게 사고 파는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대지는 그대들에게 자신의 모든 열매를 허락한다. 그러므로 그대들이 다만 어떻게 손에 넣을지만 안다면 결코 부족함이 없으리라. 풍요와 만족이란 대지의 선물을 서로 바꾸는 데 있는 것. 그러나 그 바꿈이 사랑과 부드러운 정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만 어떤 자를 탐욕으로, 어떤 자를 굶주림으로 이끌 뿐. 그대들 바다와 들과 포도밭에서 일하는 이들이 장에 나가 옷 만드는 이, 그릇 만드는 이, 향료 모으는 이를 만나거든 간절히 빌라. 대지를 주관하는 영에게 그대들 가운데 와서 저울과 서로의 값을 매기는 셈을 성스럽게 해주기를. 또 빈손으로 와서 말로써 그대들의 수고를 사려는 자가 있다면 결코 그대들의 거래에 끼지 못하게 하라. 그런 자에게 그대는 이렇게 말하라. 자, 우리와 함께 들로 나가자. 아니면 우리 형제와 함께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지자. 대지와 바다는 우리에게처럼 그대에게도 넉넉히 줄 것이니. 그리고 만일 그곳에 노래하는 자, 춤추는 자, 피리 부는 자가 오거든 그들의 선물도 팔아주라. 그들 역시 열매와 향료를 모으는 자들이며 그들이 가져온 것은 비록 꿈으로 만든 것이긴 해도 그대들 영혼에 오시며 양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대들이 장터를 떠나기 전에 보라. 누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이가 없는가를. 대지를 주관하는 영은 그대들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까지도 그 필요한 것이 채워지기 전에는 바람 위에 평화롭게 잠들지 않을 것이므로. 죄와 벌에 대하여. 그러자 이번에는 그 도시의 재판관 한 명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우리에게 죄와 벌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대답했다. 그대 영혼이 바람 속을 헤맬 때 홀로 아무도 지켜주는 이 없기 때문에 그대는 누군가에게 죄를 짓고 그러므로 또한 그대 자신에게도 죄를 짓는다. 그리하여 그 지은 죄 때문에 그대는 신의 문을 두드려야 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한동안 기다려야만 한다. 그대의 신적 자아는 큰 바다와 같다. 그것은 영원히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것은 가벼운 공기처럼 날개 있는 것만 들어 올린다. 또한 그대의 신적 자아는 태양과 같다. 그것은 두더지의 길을 모르며 뱀의 구멍을 찾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의 존재 안에는 신적 자아만이 홀로 살고 있지는 않는 것. 그대 존재의 많은 부분은 아직 인간에 불과할 뿐이며 또한 아직 인간에 이르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음을. 다만 스스로 깨어날 때를 기다리며 잠든 채 안개 속을 헤매는
형상 없는 난쟁이만이 있을 뿐. 그러므로 이제 나는 그대 내면의 그 인간에 대해 말하려 한다. 왜냐하면 죄를 알고 죄에 대한 벌을 아는 이는 그이며 그대의 신적 자아도 안개 속의 난쟁이도 아니기 때문에. 때로 나는 그대들이 잘못을 저지른 자를 마치 그대들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전혀 이방인이며 그대들의 세계에 뛰어든 친위자인 듯 말하는 것을 듣는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아무리 성자이고 정의로운 사람일지라도 그대들 각자의 내면에 있는 최고의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는 없는 것. 또한 아무리 악인이고 약한 자일지라도 그대들 각자의 내면에 있는 가장 작은 낮은 것보다 더 떨어질 수는 없는 것. 하나의 나뭇잎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도 나무 전체의 묵인 속에서 가능하듯이 죄를 짓는 자도 그대들 모두의 숨은 뜻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 마치 하나의 행렬처럼 그대들은 그대들의 신적 자아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 그대들 자신이 곧 길이며 또한 길 가는 자. 그러므로 그대들 중 누군가 넘어진다면 그것은 뒤에 오는 이들을 위해 넘어지는 것. 걸려 넘어지는 돌이 거기에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 그렇다. 그는 또한 자기보다 앞서가는 이들을 위해 넘어지는 것이다. 비록 빠르고 확실한 걸음으로 앞서갈지라도 아직 그 돌을 치우지 않은 이들을 위해. 또 비록 이 말이 그대의 가슴을 무겁게 할지라도 이 역시 사실이다. 죽음을 당한 자, 자신의 죽음에 책임이 없지 않으며 도둑맞은 자, 자신의 도둑맞음에 비난받을 점이 없지 않다. 정의로운 자, 약한 자의 행동에 완전히 결백하지 않고 정직한 자, 중죄인의 행위에 결코 깨끗하지 않다. 그렇다. 죄인이란 때로 피해자의 희생물, 나아가 죄인이란 때로 죄 없고 잘못 없는 자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자. 그대들은 결코 부정한 자와 정의로운 자를, 약한 자와 선한 자를 나눌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치 검은 실과 흰 실이 함께 짜여지듯이 태양의 얼굴 앞에 함께 서 있으므로. 만일 검은 실이 끊어지면 천 짜는 이는 헝겊 전체를 들여다봐야 하고 배틀까지도 조사해야 하는 것. 그대들 중 누군가 부정한 아내를 재판하고자 한다면 그 남편의 마음도 저울에 달아보고 그의 영혼도 자로 재어보라. 또 죄인을 채찍질하려거든 그 피해자의 정신도 들여다보라. 그대들 중 누군가 정의의 이름으로 벌을 내려 악의 나무에 도끼를 대려 한다면 그 나무의 뿌리도 살펴보라. 그러면 분명 선한 것과 악한 것, 열매 맺는 것과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의 뿌리가 대지의 말없는 가슴 속에 함께 뒤엉켜 있음을 알게 되리라. 또 그대, 공정히 재판하려는 자여, 비록 육체적으로는 정직하나 정신적으로는 도둑인 자에게 그대는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또한 육체적으로는 살인자이나 정신적으로는 그 자신이 살인을 당한 자에게 그대는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가? 또 그대는 어떻게 고발할 것인가? 그 행동으로는 남을 속인 자요, 억압한 사이지만 그 자신 역시 학대받고 모욕당한 자를. 그리고 저지른 죄보다 뉘우침이 이미 더 큰 자를 그대는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뉘우침이란 무엇인가? 그대가 기꺼이 따르는 그 법이라는 것을 통해 정의를 집행하는 것도 바로 뉘우침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닌가? 하지만 물론 그대는 죄 없는 이에게 뉘우침을 심어줄 수 없고 또한 죄 지은 자의 가슴으로부터 뉘우침을 끌어낼 수도 없다. 누구의 명령 없이도 뉘우침은 한밤중에 찾아와 사람들을 깨우고 스스로를 응시하게 한다. 그러므로 그대 정의를 이해하려고 하는 자여, 모든 행위를 완전한 빛 속에서 살펴보지 않고 어떻게 정의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오직 그때만이 그대는 알게 되리라. 똑바로 서 있는 자와 넘어진 자는 사실은 자신의 난쟁이 자아의 밤과 신적 자아의 낮 사이 희미한 빛 속에 서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또 사원의 돌기둥이 바닥에 놓인 주춧돌보다 더 높지 않다는 것을. 법에 대하여 한 법률가가 물었다. 그러면 스승이여, 법이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그대들은 법을 만들기를 좋아하면서 또한 법을 깨뜨리기를 더 좋아한다. 마치 바닷가에서 노는 아이들이 끊임없이 모래성을 쌓았다가는 웃으면서 허물어 버리는 것처럼. 그러나 그대들이 모래성을 쌓는 동안 바다는 더 많은 모래를 기슭으로 밀어보내고, 그대들이 그것을 허물 때면 바다는 그대들과 함께 웃음 짓는다. 진실로 바다는 언제나 순지무구한 이와 함께 웃는다. 그러나 삶이 바다와 같지 않은 자, 인간이 만든 법이 모래성이 아닌 자에게는 무엇라 할 것인가? 삶이 다만 바위와 같은 자, 또한 그 바위를 쪼아 그들 자신의 모습을 새기는 끌이 곧 법인 자에게는, 춤추는 자들을 질투하는 저 절름발이에게는 뭐라 할 것인가? 자신을 묶은 밧줄을 사랑하면서 숲속의 사슴과 노루를 보며 길을 잃고 떠도는 것들이라고 여기는 저 황소에게는 무엇라 할 것인가? 자신의 허물은 벗지 못하면서 다른 모든 뱀들에게 부끄러움도 모르는 벌거벗은 것들이라고 소리치는 늙은 뱀에게는, 또한 결혼잔치에 먼저 가서 실컷 먹곤 실증 나면 돌아가면서 모든 잔치는 다 불법이며 잔치의 손님들도 법을 위반한 자라고 떠드는 자에게는, 그들에 대해 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들도 햇빛 속에 서 있지만 다만 태양을 등지고 서 있는 것이라는 말 밖엔, 그들은 다만 자기의 그림자만 볼 뿐, 또 그 그림자가 그들에게는 법인 것을, 그리고 그들에게 태양이란 무엇인가? 다만 그림자를 던져주는 것일 뿐. 또 법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땅에 엎드려 자신의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일 뿐. 그러나 태양을 향해 걸어가는 이여, 땅 위에 그려진 어떤 모습이 그대를 붙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대 바람과 함께 여행하는 자여, 어떤 바람개비가 그대의 길을 인도할 것인가? 그대 만일 다른 누군가의 감옥문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굴레를 부순다면 어떤 인간의 법이 그대를 구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대 만일 다른 누군가의 쇠사슬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춤을 출 수 있다면 어떤 법이 그대를 두렵게 할 것인가? 또 그대 만일 옷을 찢어버린다 해도 그것을 다른 누군가의 길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면 누가 그대를 재판할 것인가? 오르펠리스 사람들아, 그대들이 북소리를 잠재울 수 있고 현악기의 줄을 풀어놓을 수는 있으리라. 그러나 저 종달새에게 노래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는 자 누구인가? 자유에 대하여. 그러자 한 웅변가가 말했다. 우리에게 자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대답했다. 성문 옆에서 또 그대들의 집 난로 곁에서 나는 그대들에게 꿇어 엎드려 그대들 자신의 자유를 숭배하는 것을 보았다. 마치 독재자 앞에 엎드려 설령 그가 자기를 죽일지라도 찬양에 맞지 않는 노예들처럼. 그렇다. 사원의 숲에서 성벽 위의 대포 그늘 아래서 나는 보았다. 그대들 중 가장 자유롭다고 하는 자가 자유를 마치 밧줄과 수갑처럼 차고 있는 것을. 그리하여 내 가슴은 내 안에서 피를 흘렸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자유에 대한 욕망조차도 그대들의 입을 막는 재갈이 되어 더 이상 자유가 최후의 목적이며 기쁨이라고 떠들 수 없을 때에만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으므로. 낮에 근심이 없고 밤에 욕망과 슬픔이 없을 때 그대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니, 그보다는 그 모든 것이 그대의 삶에 휘감겨도 그것들을 벗어 던지고 얽매임 없이 일어설 때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을. 또 그대가 어떻게 낮과 밤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지난 한낮의 시간에 묶어놓았던 그 사슬들을 그대 깨달음의 새벽에 모두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사실 그대가 자유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슬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사슬인 것. 비록 그 고리가 햇빛에 반짝거려 그대를 눈부시게 할지라도. 또 자유로워지기 위해 그대들이 내버리려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그대들 자신의 자아의 파편이 아닌가? 공정하지 못한 법을 그대들은 없애려 하는가? 그 법은 그대들의 손으로 그대들의 이마에 쓴 것. 그대들이 아무리 법률책을 불사른다 해도, 또 재판관의 이마를 씻고 바닷물을 가져다 그 이마에 퍼붓는다 해도 그것을 지울 수는 없으리라. 또 그대들이 쫓아내고자 하는 자가 독재자인가? 그렇다면 먼저 그대들 내부에 세운 그의 옥자를 무너뜨렸는가를 보라. 왜냐하면 아무리 폭군이라 해도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존심을 가진 이를 다스릴 수는 없으므로. 그 자유 속에 조금의 억압도 갖고 있지 않고 그 자존 속에 한 점의 부끄러움도 갖고 있지 않다면, 또 그대들은 걱정을 벗어 던지고자 하는가? 그 걱정은 그대들 스스로 선택한 것일 뿐, 누군가 그대들에게 강요한 것이 아닌 것을. 또 그대들은 두려움을 몰아내고자 하는가? 그 두려움의 자리는 그대들 가슴 안에 있을 뿐,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자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그렇다. 모든 것이 그대들 존재 안에서 반쯤 뒤엉킨 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원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피하는 것과 소중히 여기는 것, 추구하는 것과 달아나고 싶은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그대들 안에서 한 쌍의 빛과 그림자처럼 서로 달라붙어 움직이고 있다. 그리하여 한 그림자가 사라져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면 남은 빛은 서성거리다가 또 새로운 빛의 그림자가 되어버린다. 이렇듯 그대들의 자유는 족쇄에서 풀려나는 순간 더 큰 자유의 족쇄가 되어버리는 것을. 이성과 감정에 대하여. 그러자 여자 성직자가 다시 말했다. 우리에게 이성과 감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그대의 영혼은 언제나 전쟁터이다. 그대의 이성과 판단력이 감정과 욕망에 대항해 싸우는. 그대 영혼에 내가 평화를 줄 수 있다면, 그리하여 그대 내부의 모든 불화와 갈등을 하나로 만들고 노래로 변하게 할 수 있다면, 그러나 내 어떻게 그럴 수 있을 것인가? 그대 스스로가 중재자가 되지 않는다면, 아니 그대가 그대 내부의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대의 이성과 감정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그대 영혼의 방향키이며 돛이나 키 중 어느 하나가 부러져도 그대는 정처 없이 표류하리라. 아니면 바다 한가운데 멈춰 설 수밖에 없으리라. 왜냐하면 이성이란 홀로 다스리게 하면 경직된 힘이며, 감정이란 홀로 내버려두면 스스로를 태워 파괴하는 불꽃이므로. 그러므로 그대는 영혼으로 하여금 이성을 감정의 높이에까지 이끌어올려 노래 부르게 하라. 또 이성으로 하여금 감정을 인도하게 하라. 그럼으로써 그대의 감정이 날마다 스스로의 부활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마치 타고 남은 재 속에서 또다시 소생하는 불사조처럼, 판단력과 욕망을 그대 집에 온 소중한 두 손님처럼 맞이하라. 어느 한 손님을 다른 손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 말라. 한 손님에만 마음을 쏟으면 결국 양쪽 모두의 사랑과 신뢰를 잃을 것이므로. 언덕에 올라 은백양나무의 서늘한 그늘에 앉아 멀리 보이는 들과 숲의 평화와 맑음을 즐길 때면 가슴으로 하여금 고요히 말하게 하라. 신은 이성 속에 휴식한다고. 그리고 폭풍이 불고 거대한 바람이 숲을 흔들며 천둥 번개가 하늘의 장엄함을 드러낼 때면 그때는 가슴으로 하여금 경외감에 차서 말하게 하라. 신은 감정 속에 움직인다고.
그대는 신의 세계 속의 한 숨결, 신의 숲 속의 한 잎. 그러므로 그대 또한 이성 속에서 휴식하고 감정 속에서 움직여야 하리라. 고통에 대하여. 그러자 이번에는 한 여인이 말했다. 우리에게 고통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그대의 고통이란 그대의 깨달음을 가두고 있는 껍질이 깨어지는 것. 과일의 씨도 햇볕을 보려면 그 굳은 껍질을 깨야 하듯이 그대 역시 고통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 만일 날마다 일어나는 삶의 기적들을 가슴속의 경이로움으로 간직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고통도 기쁨처럼 경이롭게 바라볼 것을. 그러면 들판 위로 지나가는 계절에 언제나 순응했듯이 그대 가슴 속을 지나가는 계절도 기쁘게 받아들이리라. 그리하여 그대 슬픔의 겨울들 사이로 고요히 응시할 수 있으리라. 그대 고통의 대부분은 그대 스스로 선택한 것. 그것은 그대 내면의 의사가 그대의 병든 자아를 치료하는 쓰디쓴 약과 같은 것. 그러므로 그 의사를 신뢰하라. 그리고 평화와 침묵으로 그가 내주는 약을 마시라. 왜냐하면 그의 손이 아무리 매섭고 가혹할지라도 그는 저 보이지 않는 이의 부드러운 손길에 인도되고 있으므로. 그가 내주는 잔 또한 그대 입술을 태울지라도 그 잔은 저 도공이 자신의 성스러운 눈물로 반죽한 흙으로 빚은 것이므로. 자기를 아는 것에 대하여. 그러자 한 남자가 말했다. 우리에게 자기를 아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그대의 가슴은 알고 있다. 침묵 속에서 낮과 밤의 비밀을. 그러나 그대의 귀는 가슴이 아는 것을 소리로 듣기를 갈망한다. 생각으로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그대는 말로써 알고 싶어 한다. 그대는 그대 꿈의 알몸을 손가락으로 만지고 싶어 한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 그대 영혼에 보이지 않는 샘은 마침내 솟아올라 소리내며 바다로 흘러가야만 하는 것. 그러면 무한히 깊은 곳에 있는 그대 내면의 보물이 그대 눈앞에 드러날 것이기에. 그러나 그대 그 미지의 보물을 결코 저울로 달지 말며 그대 알매 깊이를 자와 끈으로 재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자아란 측량할 수도 없고 끝도 없는 바다이므로. 결코 말하지 말라. 나는 진리를 발견했다고. 그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말하라. 나는 한 가지 진리를 발견했다. 결코 말하지 말라. 나는 영혼의 길을 발견했다고. 그보다는 이렇게 말하라. 나는 내 길을 걸어가는 한 영혼을 만났다. 왜냐하면 영혼은 모든 길들을 다 걷는 것. 영혼은 하나의 길만을 걷는 것도 또 갈대처럼 자라는 것도 아닌 것을. 영혼은 무한 잎새의 연꽃이 피어나듯 스스로 열리는 것. 가르침에 대하여. 그러자 한 교사가 말했다. 우리에게 가르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누구도 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는 없다. 그대의 자식의 새벽에 이미 반쯤 잠자고 있는 것을 깨우는 일 외에는. 제자들과 함께 사원의 그늘 속을 걷는 교사는 그의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과 사랑을 주는 것. 그가 만일 진실로 지혜롭다면 그는 그대에게 그의 진리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지는 않으리라. 그보다는 그대 자신의 마음의 문으로 그대를 인도하리라. 천문학자는 우주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말해줄 수는 있지만 그 이해를 그대에게 심어줄 수는 없는 것. 음악가는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리듬을 노래해 줄 수는 있지만 그 리듬을 알아듣는 귀나 그것을 노래 부르는 목소리까지 그대에게 줄 수는 없는 것.
모든 숫자들의 지식에 정통한 이는 무게와 부피의 세계에 대해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세계로 그대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왜냐하면 한 사람의 통찰력은 그 날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는 없으므로. 그리하여 누구나 신의 깨달음 속에 홀로 서 있듯이 그대들 각자는 홀로 신을 깨닫고 대지를 이해해야만 한다. 우정에 대하여. 그러자 한 젊은이가 말했다. 우리에게 우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그대의 친구랑 그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 사랑으로 씨를 뿌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확을 하는 그대의 밭, 또한 그대의 식탁이며 따뜻한 난로 곁. 그대는 배고픔 때문에 그에게로 가고 마음의 평화를 위해 그를 찾는다. 그대의 친구가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에게 말할 때 그대는 자신만의 마음속에서 아니다 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그렇다 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도 말라. 그리고 그가 침묵하고 있을 때에도 그대의 가슴은 그의 가슴에 귀 기울이기를 멈추지 말라. 왜냐하면 우정 속에서는 모든 생각, 모든 욕망, 모든 기대가 말없이 태어나 소리 없는 기쁨으로 나눠지는 것이므로. 그대 친구와 헤어질 때 슬퍼하지 말라. 그대가 친구에게서 가장 사랑하는 점은 그가 없을 때 더욱 분명해질 것이기에. 산을 오르는 이에게는 들판에 있을 때 산이 더욱 분명하게 보이듯이. 그리고 우정 속에 다른 어떤 목적도 두지 말라. 영혼을 깊게 하는 것 외에는. 자신의 신비를 드러내는 것 외에 또 다른 무엇을 추구하는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므로 그것은 다만 던져진 그물과 같은 것. 오직 무의미한 것만이 걸려드니. 그러므로 그대 최고의 것을 친구에게 주라. 그가 그대의 썰물일 때를 알아야 한다면 그 밀물일 때도 알게 해라. 시간을 죽이기 위해 친구를 찾는다면 무엇이 친구인가? 언제나 시간을 살리기 위해 그를 찾으라. 그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곧 그의 필요이므로. 그는 결코 그대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므로 거기 웃음이 있게 하고 기쁨의 나눔이 있게 하라. 우정의 다정함 속에. 왜냐하면 작은 이슬방울 속에서 가슴은 아침을 발견하고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므로. 대화에 대하여. 그러자 한 학자가 말했다. 대화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그대는 그대의 생각과 더 이상 평화롭지 않을 때 말을 한다. 더 이상 가슴의 고독 속에 머무를 수 없을 때 그대는 그대의 입술 위에서 살며 그때 소리는 기분 전환이고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일 뿐. 그리하여 그대가 말하고 있을 때 생각은 반쯤 죽임을 당한다. 왜냐하면 생각이란 공중을 나는 새와 같아서 말의 새장 안에서는 날개를 펼 수는 있어도 날 수는 없는 법. 그대들 중에는 홀로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말 많은 자를 찾는 이가 있다. 홀로 있음의 침묵 속에서는 벌거벗은 자신이 드러나기에 그곳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거기 깊은 지식이나 통찰력도 없이 저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를 떠드는 이가 있다. 그러나 또한 자신 속에 진리를 갖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이가 있다. 그러한 이의 가슴 속에서 영혼은 노래 부르며 또한 침묵하는 것. 길에서나 시장에서 그대의 친구를 만나거든 그대 안의 영혼으로 하여금 그대의 입술과 혀를 움직이게 하라. 그대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그대 귀 속에 귀를 대고 말하게 하라. 왜냐하면 포도주 맛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의 영혼이 그대 가슴의 진리를 간직할 것이기에. 그 빛깔이 잊혀지고 그 잔 또한 더 이상 거기 없을 때조차도. 시간에 대하여.
그러자 한 천문학자가 물었다. 스승이여,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그대는 측량할 수도 없고 측량되지도 않는 시간을 측량하려고 한다. 그대는 시간과 계절에 따라 그대의 행위를 맞추려고 한다. 심지어 영혼의 길까지도. 그대는 시간을 강으로 여기고 그 강둑에 앉아 시간의 흐름을 지켜보려고 한다. 그러나 그대 안의 시간을 초월한 자는 생명이 시간을 초월한 것임을 안다. 어제는 다만 오늘의 기억이며 내일은 오늘의 꿈임을 안다. 그리하여 그대 안에서 노래 부르고 명상하는 자는 아직도 우주 공간에 별들이 흩어지던 그 최초의 순간에 살고 있다. 그대들 중 누가 무한한 사랑의 힘을 느끼지 못하겠는가? 또한 그 사랑이 비록 무한하더라도 자기 존재의 중심에 둘러싸여 있음을 느끼지 못하겠는가? 그리하여 사랑의 생각에서 또 다른 사랑의 생각으로, 사랑의 행위에서 또 다른 사랑의 행위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므. 사랑이 그렇듯 시간 또한 나누어질 수 없는 것. 그것은 발걸음조차 없는 것. 그러나 만일 그대의 생각 속에서 계절에 따라 시간을 측량해야 한다면 각각의 계절로 하여금 다른 모든 계절들을 둥글게 에워싸게 하라. 그리고 오늘로 하여금 기억으로서 과거를, 희망으로서 미래를 껴안게 하라. 선과 악에 대하여. 그러자 도시에 나이 든 사람 하나가 말했다. 우리에게 선과 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그대 안의 선에 대해선 내 말할 수 있으나 악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 악이란 다만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고통받는 선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렇다. 선이 굶주리면 어두운 동굴에서도 음식을 찾으며 목이 마르면 썩은 물도 마시는 법. 그대가 그대 자신과 하나일 때 그대는 선하다. 그러나 그대 자신과 하나가 아닐 때라도 그대는 악하지 않다. 어느 집안이 분열되어 있다고 해서 그 집이 꼭 도둑의 소굴은 아닌 것처럼 그것은 다만 분열된 집일 뿐. 방향키가 없는 데는 위험한 섬들 사이를 목적 없이 헤맬지라도 바닥으로 아주 가라앉지는 않는 것. 그대가 그대 자신을 주려고 애쓸 때 그대는 선하다. 하지만 그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라도 그대는 악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대가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 그대는 단지 대지에 달라붙어 대지의 가슴을 빨아먹는 뿌리일 뿐이므로. 그렇다. 열매는 뿌리에게 말할 수 없다. 나와 같으라. 있고 가득 넘쳐. 언제나 그대의 풍요로움을 주라고. 나와 같으라. 있고 가득 넘쳐 언제나 그대의 풍요로움을 주라고. 열매는 늘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뿌리는 받는 것이 필요하기에. 그대가 활짝 깨어있는 정신으로 말할 때 그대는 선하다. 하지만 잠이 든 상태에서 그대의 혀가 목적 없이 비틀거릴 때라도 그대는 악하지 않다. 또 비틀거리는 말조차도 약한 혀를 강하게 할 수 있다. 그대가 목적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대담한 걸음걸이로 걸어갈 때 그대는 선하다. 하지만 발을 절뚝거리며 저편으로 걸어갈 때라도 그대는 악하지 않다. 발을 절뚝거리는 이라 해서 뒤로 가는 것은 아니므로. 하지만 강하고 빠른 자여 보라. 그대는 절름발이 앞에서는 절룩거리지 않는다. 그것을 친절한 행위라고 여기면서. 그대는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선하다. 그리고 선하지 않을 때라도 그대는 악하지 않다. 그대는 다만 빈둥거리며 게으른 것일 뿐. 안타까워라. 숫사슴이 거북이에게 빨리 달리는 법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이. 그대의 큰 자아를 향한 갈망, 그 속에 그대의 선이 있다. 그 갈망은 그대들 모두의 가슴 속에 있는 것.
그대들 중 어떤 이에게는 그 갈망이 거센 급류처럼 바다를 향해 달려간다. 언덕의 비밀과 숲의 노래들을 싣고서. 또 어떤 이에게는 그것은 해안해가 닿기 전에 오래 머뭇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평지의 강물, 모퉁이와 구비마다에서 스스로를 잃고 헤매는. 그러나 더 많이 갈망하는 자여, 덜 갈망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지 말라. 왜 그대는 그토록 느리고 머뭇거리는가? 왜냐하면 진정으로 선한 자는 벌거벗은 이에게 그대의 옷은 어디 있는가 라고 묻지 않으므로, 또한 집 없는 이에게 그대의 집은 어떻게 되었는가 라고 묻지 않으므로. 기도에 대하여. 그러자 이번에는 한 여성 성직자가 말했다.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말했다. 그대는 고통스러울 때, 또 필요할 때만 기도한다. 그대가 기쁨으로 가득하고 그대의 나날들이 풍요로울 때도 그대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도란 살아있는 대기 속으로 그대 자신을 활짝 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만일 그대 안의 어둠을 호공에 쏟아버리는 것이 위로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대 가슴의 새벽빛을 쏟아내는 것도 그대의 기쁨. 또 만일 그대의 영혼이 그대를 불러 기도하라고 할 때 그대가 울 수밖에 없다면 그 영혼은 다시 또다시 그대를 재촉해야만 하리라. 비록 지금은 울고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웃을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할 때 그대는 대기 속으로 올라가 바로 그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 기도 속에서가 아니면 결코 만날 수 없는 이들을. 그러므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원회의 방문을 오직 환희와 감미로운 영적 교감을 위한 것이 되게 하라. 다른 아무것도 말고. 왜냐하면 요구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그 사원에 들어간다면 그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므로. 또한 자기 자신을 낮추기 위해 그 사원으로 들어간다 해도 그대는 결코 들어올려질 수 없을 것이므로. 또한 그대가 설령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간다 해도 그대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원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것. 나는 그대에게 어떤 말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칠 수는 없다. 신은 그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자신이 그대의 입술을 통해 말할 뿐. 나는 가르칠 수 없다. 무수한 바다의 숲과 산의 기도를. 하지만 산과 숲과 바다에서 태어난 그대는 그대의 가슴 속에서 그것들의 기도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 그리하여 만일 밤의 고요 속에서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그대는 그것들이 침묵 속에서 말하는 것을 들으리라. 우리의 신이여, 날개 달린 우리의 자아여, 우리 안의 의지는 곧 당신의 의지입니다. 우리 안의 욕망은 곧 당신의 욕망. 당신의 것인 우리의 밤을 역시 당신의 것인 낮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의 강한 충동. 우리는 당신에게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들이 우리 안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당신. 우리에게 당신을 더 많이 줄수록 당신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쾌락에 대하여. 그러자 한 해에 한 번씩 그 도시를 방문하는 한 은자가 앞으로 나와 말했다. 우리에게 쾌락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쾌락은 자유의 노래. 그러나 그것이 자유는 아니다. 쾌락은 당신의 욕망이 꽃 피어난 것. 하지만 그것이 열매는 아니다. 쾌락은 저 높은 곳을 갈망하는 깊은 곳의 소리침. 하지만 그것이 깊은 곳은 아니며 높은 곳도 아니다. 그것은 날개 가진 새가 새장에 갇혀 있는 것. 하지만 사방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쾌락은 자유의 노래.
나는 그대가 가슴 가득히 그 노래를 부르기 바란다. 그러나 그대가 그 노래 속에 그대의 가슴을 잃지 않기를. 그대들 젊은이들 중 어떤 이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쾌락을 추구한다. 그리하여 심판받고 비난을 당한다. 나는 그들을 심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리라. 나는 그들로 하여금 쾌락을 찾게 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이 쾌락을 찾을 때 결코 쾌락만을 찾지는 않을 것이기에. 쾌락의 자매는 7, 그중 가장 못한 자매도 쾌락보다는 아름답기에. 그대는 뿌리를 캐려고 땅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한 남자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가? 또 그대들 중 어떤 나이 많은 이들이 술에 취해 저지른 잘못처럼 후회하는 감정으로 쾌락을 기억한다. 하지만 후회는 마음의 형벌이 아니라 단지 마음에 드리워진 구름일 뿐.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쾌락을 기억해야 한다. 여름날의 수확과 같이. 그러나 만일 그 후회가 위로가 된다면 그들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라. 그대들 중에는 또 쾌락을 추구할 만큼 젊지도 않고 후회할 만큼 늙지도 않은 이들이 있다. 그들은 추구하는 것과 후회하는 것과 두려움 사이에서 모든 쾌락을 피한다. 영혼을 잊어버리거나 상처 입히지 않기 위해. 그러나 쾌락을 피하는 것 속에도 쾌락은 있는 것. 그리하여 그들 역시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다. 비록 떨리는 손으로 뿌리를 찾아 땅을 파지만. 하지만 내게 말해다오. 영혼을 상처 입힐 수 있는 자 누구인가? 밤에 노래하는 새가 밤의 고요를 상처 입힐 수 있는가? 또는 한 마리의 반딧불이가 별들을. 또 그대의 불꽃이 그대의 연기가 바람을 방해할 수 있는가? 그대는 영혼의 고요한 호수를 막대기 하나로 휘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때로 그대는 쾌락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그대 존재의 깊은 곳에 욕망을 쌓아둔다. 누가 아는가? 오늘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사실은 내일을 기다리고 있음을. 그대의 육체는 자신이 물려받은 것과 정당한 필요를 알고 있기에 결코 그것을 속일 수는 없으리라. 그대의 육체는 그대 영혼의 현악기. 그곳으로 감미로운 음악을 울릴 것인지 또는 혼란스러운 음을 낼 것인지는 그대에게 달리니. 그러나 그대는 가슴 속에서 이렇게 묻는다. 우리는 쾌락 속에서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쁜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대의 들판으로 그대의 정원으로 가보라. 그러면 알게 되리라. 꽃으로부터 꿀을 따 모으는 일이 꿀벌의 쾌락임을. 하지만 벌에게 꿀을 내주는 것, 그것 역시 꽃의 쾌락인 것을. 왜냐하면 벌에게 꽃은 생명의 샘. 또한 꽃에게 벌은 사랑의 심부름꾼이므로. 그리하여 벌과 꽃 모두에게 쾌락을 주고받는 것은 하나의 필요 또는 하나의 환희. 오르펠리스 사람들아, 그대들의 쾌락이 꽃과 벌 같기를. 아름다움에 대하여. 그러자 한 시인이 말했다. 우리에게 아름다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그대는 어디서 아름다움을 찾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아름다움이 곧 그대의 길이며 그대의 안내자인 것을. 또한 어떻게 아름다움에 대해 말할 것인가? 아름다움이 곧 그대의 언어를 자아내는 여신인 것을. 고통받는 자와 상처받은 자는 말한다. 아름다움은 친절하고 부드러운 것. 스스로 누리는 축복에 반쯤 부끄러워하는 젊은 엄마처럼 그것은 우리들 속을 걷는다. 열정적인 자는 말하리라. 아니다. 아름다움은 강하고 두려운 것. 그것은 폭풍처럼 우리 발 아래의 대지와 머리 위 하늘을 뒤흔든다. 지치고 피곤한 자는 말한다. 아름다움은 부드러운 속삭임. 아름다움은 우리 영혼 속에서 말한다.
그 목소리는 우리의 침묵의 자리를 내준다. 어둠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희미한 빛처럼. 그러나 불안한 자는 말하리라. 우리는 산속에서 아름다움의 외침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외침과 함께 발굽소리, 날개 파닥이는 소리, 사자들의 울부짖는 소리도. 밤이 오면 도시의 파수꾼은 말한다. 아름다움은 동쪽에서 새벽빛과 함께 떠오르리라. 그리고 정오가 되면 노동자와 여행자는 말하리라. 우리는 황혼이 물든 창가에서 아름다움이 대지에 몸을 기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겨울의 눈 속에 갇힌 자는 말한다. 아름다움은 언덕 위에서 봄과 함께 달려오리라. 그리고 여름의 열기 속에서 수확을 거두는 자는 말하리라. 우리는 아름다움이 가을 잎사귀들과 함께 춤추는 것을 보았다. 그 머리카락 사이로 흰 눈이 흩날리는 것도. 이 모든 것이 그대들이 아름다움에 대해 말해온 것. 하지만 실제로는 그대들은 아름다움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이루지 못한 자신의 욕망에 대해 말한 것일 뿐. 아름다움은 욕망이 아니라 하나의 환희. 그것은 목마름에 타는 입술도 앞으로 내민 구걸하는 손도 아닌 것을. 그보다는 그것은 불타는 가슴, 매혹된 영혼. 그것은 눈에 보이는 모습도 귀로 듣는 노래도 아닌 것을. 그보다는 그것은 눈을 감아도 보이는 하나의 모습, 귀를 막아도 들리는 하나의 노래. 그것은 주름진 나뭇가지 안의 수액도 날카로운 발톱에 매달린 날개도 아닌 것. 그보다는 그것은 영원히 꽃피어 있는 하나의 정원. 영원히 날아다니는 천사의 무리. 오르펠리스 사람들아, 아름다움이란 생명이 자신의 성스러운 얼굴에서 베일을 벗을 때의 그 생명. 그러나 그대가 곧 생명이며 그 베일인 것을. 아름다움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고 있는 영원. 하지만 그대가 곧 영원이며 그 거울인 것을. 종교에 대하여. 그러자 한 늙은 성직자가 말했다. 우리에게 종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내가 오늘 그것 말고 다른 무엇을 말했던가? 모든 행위, 모든 명상이 곧 종교가 아닌가? 또한 행위도 명상이 아니지만 심지어 두 손이 돌을 쪼고 배틀을 손질하는 동안에도 영혼 속에서 언제나 솟아나는 경이로움과 놀라움, 그것 또한 종교가 아닌가? 자신의 행위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또한 자신이 하는 일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분리시킬 수 있는 자 누구인가? 자신의 시간을 앞에 펼쳐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 누구인가? 이것은 신을 위한 시간, 그리고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한 시간. 이것은 내 영혼을 위한 시간, 이것은 내 육체를 위한 시간. 그대의 모든 시간은 자아에서 자아로 허공을 퍼덕이며 날아가는 날개. 도덕을 마치 가장 좋은 옷처럼 입고 다니는 자는 차라리 벌거벗는 게 나으리라. 바람과 태양이 그의 피부에 구멍을 내지는 않으리라. 자신의 행위를 윤리의 울타리에 가두고 있는 자, 그는 자신의 노래하는 새를 새장 안에 가두고 있는 것. 가장 자유로운 노래는 철창과 쇠창살 사이로는 나오지 않는 법. 또한 열렸다가 곧 닫히는 창문처럼 예배드리는 자, 그는 아직 자신의 영혼의 집을 방문하지 않은 사람이다. 새벽에서 새벽까지 창문이 열려있는 그 영혼의 집에. 그대의 나날의 삶이 곧 그대의 사원이며 그대의 종교인 것을. 그대 그곳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대의 전부를 데리고 가라. 쟁기와 바람을 일으키는 연장, 나무망치와 악기도. 꼭 필요해서 만든 것도, 다만 놀이를 위해 만든 것도. 왜냐하면 환상 속에서도 그대는 그대가 이룬 것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고 그대가 실패한 것 이하로는 내려갈 수 없기에. 그리고 그대와 함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라. 왜냐하면 아무리 찬송을 해도 그대는 그들의 희망보다 더 높이 날 수 없고
그들의 절망보다 그대 자신을 더 낮출 수는 없기에. 또한 그대 만일 신을 알고자 한다면 수수께끼 푸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그보다는 그대 주위를 돌아보라. 그러면 그대는 신이 그대의 아이들과 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리라. 또 허공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대는 신이 구름 속을 걷고 번개 속에 그 팔을 뻗고 비와 함께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대는 꽃 속에서 미소 짓고 있는 그를 보리라. 또한 나무들 사이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그를. 죽음에 대하여. 그러자 알미트라가 말했다. 우리는 이제 죽음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대는 죽음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삶의 한가운데서 죽음을 찾지 않고서 어떻게 그것을 발견할 것인가? 밤에만 보이는 눈을 가진 올빼미는 낮에는 눈이 멀어 빛의 신비를 벗길 수 없다. 그대 진실로 죽음의 혼을 보고 싶다면 삶의 육체를 향해 그대의 가슴을 활짝 열라. 왜냐하면 삶과 죽음은 한 몸이기에 강과 바다가 하나이듯이. 그대의 희망과 욕망 깊은 곳에 저 너머의 세계에 대한 지혜가 침묵하며 누워있다. 그리하여 눈 밑에서 꿈꾸고 있는 씨앗들처럼 그대의 가슴은 봄을 꿈꾼다. 그 꿈을 신뢰하라. 그 꿈 속에서 영혼으로 가는 문이 숨겨져 있기에. 죽음에 대한 그대의 두려움은 왕 앞에 선 양치기의 떨림과 같은 것. 왕의 손길이 영광스럽게도 자신의 어깨에 놓일 때. 떨면서도 그 양치기는 기뻐하지 않겠는가? 왕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신이 떠는 것에 신경 쓰이지 않겠는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만 바람 속에 알몸으로 서서 태양 속으로 녹아버리는 것이 아니라면. 숨을 멈춘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만 그 쉼없는 물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하여 높이 솟아올라 아무 방해받지 않고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오직 침묵의 강물을 마셨을 때 그때만이 그대는 진정으로 노래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그때 그대는 비로소 오르기 시작하리라. 그리하여 돼지가 그대의 팔다리를 도로 가져갈 때 그때 그대는 진정으로 춤추게 되리라. 작별.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었다. 여자 예언자 알미트라가 말했다. 이날과 이 장소여 축복 있으라. 우리에게 말을 해준 당신의 영혼에게도. 그러자 알무스타파가 말했다. 말을 한 것이 나였던가? 나 또한 듣는 자가 아니었던가? 그런 다음 그가 사원의 계단을 내려오자 모든 이들이 그를 따랐다. 그는 자신의 배에 이르러 갑판 위에 올라섰다. 그리고 다시금 사람들을 향해 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오르펠리스 사람들아, 바람이 나더러 그대들과 작별하라고 말한다. 나는 바람보다는 덜 급하지만 그래도 떠나야 한다. 언제나 더 고독한 길을 찾는 우리 방랑자들은 하루를 끝낸 그 장소에서 새날을 시작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어떤 새벽도 황혼의 우리와 작별했던 그 장소에서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리라. 돼지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여행한다. 우리는 생명력이 강한 나무의 씨앗들. 속까지 가득 여물었을 때 비로소 바람에 자신을 내맡겨 사방으로 흩어진다. 그대들 속에서 지낸 나의 날들은 짧았으며 내가 한 말들은 더욱 짧았다. 하지만 내 목소리가 그대들의 귀 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내 사랑이 그대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갈 때 그때 나는 다시 오리라. 그리하여 더 풍요로운 가슴과 영혼에 더 많이 순종하는 입술로 말하리라. 그리하여 더 풍요로운 가슴과 영혼에 더 많이 순종하는 입술로 말하리라. 그렇다.
나는 저 물결을 타고 돌아오리라. 죽음이 나를 감출지라도 더 큰 침묵이 나를 껴안을지라도 나는 또다시 그대들의 깨달음을 추구하리라. 그리고 나의 추구는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내가 말한 어떤 것이 진리라면 그 진리가 더 분명한 목소리로 스스로를 드러내리라. 그대들의 생각에 더 가까운 언어들로. 나는 바람과 함께 간다. 오르펠리스 사람들아, 하지만 텅 빈 허공으로 추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만일 오늘 그대들의 필요와 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오늘로써 다음 날을 기약하자. 인간의 필요는 늘 변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는 법. 사랑이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 욕망도. 그러므로 이것을 잊지 말라. 더 큰 침묵으로부터 나는 돌아오리라. 들판에 이슬만을 남겨놓으며 새벽을 떠도는 안개가 허공으로 올라가서는 구름이 되며 그런 다음 비가 되어 내려온다. 나 또한 그 안개와 다름없으니. 밤의 고요 속에서 나는 그대들의 거리를 걸었고 내 영혼은 그대들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렇다. 나는 그대들의 기쁨과 그대들의 고통을 알았다. 그대들 잠속의 꿈은 바로 나의 꿈이었다. 또한 나는 때로 그대들 사이에서 산속의 호수와 같았다. 나는 그대들 속에 산꼭대기와 구부러진 비탈길들을 비추었다. 심지어 무리를 지어 지나가는 그대들의 생각과 욕망까지도. 내 침묵 속으로 그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시냇물처럼 밀려오고 그대 젊은이들의 갈망이 강물을 이로 흘러왔다. 그리하여 내 존재 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 시냇물과 강물은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또한 웃음보다 더 감미롭고 갈망보다 더 위대한 것이 내게로 왔다. 그것은 그대 안에 있는 무한. 그 무한한 존재 안에서 그대는 단지 세포와 힘줄에 불과한 것. 그의 노래 속에서 그대의 모든 노래는 소리 없는 맥박에 지나지 않는 것. 무한한 그의 존재 안에서 그대 역시 무한한 존재인 것을. 그를 바라봄으로써 나는 그대를 바라보았고 또 그대를 사랑했다. 왜냐하면 그 광대무변한 세계 안에 사랑이 도달할 수 없는 먼 곳이 어디 있는가. 어떤 환상, 어떤 기대, 어떤 추측이 사랑보다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까? 사각꽃으로 뒤덮인 거대한 떡갈나무처럼 그 무한한 사람이 그대 안에 있다. 그의 힘이 그대를 대지에 묶어 놓으며 그의 향기가 그대를 공중으로 들어올린다. 그의 영혼 속에서 그대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대는 들었으리라. 그대의 존재가 마치 쇠사슬의 가장 약한 고리처럼 약하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은 절반만의 진실. 그대는 그 쇠사슬의 가장 강한 고리처럼 강하기도 한 것. 가장 사소한 행위로 그대를 재려는 것은 덧없는 물거품으로 바다의 힘을 평가하려는 것과 같은 것. 그대의 실패로 그대를 판단하는 것은 끝없이 변화한다고 해서 계절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것. 그렇다. 그대는 하나의 바다와 같다. 비록 땅에 무겁게 박힌 배가 그대의 해안에서 밀물을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렇더라도 그 바다처럼 그대 역시 밀물을 재촉할 수 없다. 또한 그대 역시 하나의 계절. 그리하여 거울 속에서 그대가 봄을 부정할지라도, 그렇더라도 그대 안에서 휴식하고 있는 봄은 잠 속에서 미소 지으며 화를 내지 않는다. 결코 생각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대들로 하여금 그는 우리에 대해 좋게 말한다. 그는 우리 안에 좋은 것만을 본다고 서로 말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나는 다만 그대 자신이 생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말로 한 것일 뿐. 그런데 말로 표현한 지식이란 무엇인가? 말 없는 지식의 그림자가 아니라면. 그대의 생각과 나의 말은 봉인된 기억으로서 나오는 파도들. 우리의 어제가 기록된.
그리고 대지가 우리들도 모르고 그 자신도 모르던 아주 오래전의 낮들도, 또한 대지가 혼돈으로 어지럽던 그 밤들의 기록도, 지혜로운 자들이 그대들에게 그들의 지혜를 주기 위해 왔었다. 나는 그대들의 지혜를 빼앗기 위해 왔다. 그리고 보라, 나는 지혜보다 더 위대한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대 안에 있는 불꽃의 영혼, 언제나 더 많이 타오르고 있는. 그러나 그대는 그 퍼져가는 불꽃에는 관심도 없이 그대의 날들이 시들어가는 것만을 몹시 슬퍼한다. 육체 속에서만 삶을 추구하는 자에게 무덤은 두려운 것. 그러나 여기 무덤은 없다. 이 산과 이 들판은 요람이며 디딤돌. 그대의 조상들을 묻은 들녘을 지나갈 때마다 잘 살펴보라. 그러면 그대는 그대 자신과 그대의 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춤추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렇다. 그대는 종종 알지 못하면서 즐거워한다. 또 다른 이들이 그대들에게 왔었으나 그들의 황금빛 약속을 믿고 그대들은 단지 부와 권력과 영광만을 바쳤을 뿐. 내가 그대들에게 준 것은 한 가지 약속보다 못하지만 그대들은 내게 더욱 간대했다. 그대들은 삶에 대한 더 깊은 목마름을 내게 주었다. 한 인간에게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 그의 모든 목표를 타는 입술로 바꾸고 전생애를 하나의 샘물로 바꾸게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나의 영광, 나의 보상이 있으니 그 샘으로 물을 마시러 갈 때마다 나는 알게 된다. 그 샘물 자신도 목말라 하고 있음을. 또한 내가 그 샘물을 마시는 동안 샘물 또한 나를 마시고 있음을. 그대들 중 누군가는 나를 자존심이 강하고 너무 수줍어해 선물을 받지 않는 자로 알았다. 그렇다. 나는 보수를 받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강하다. 하지만 선물은 그렇지 않다. 그대들이 내게 그대들의 식탁에 앉으라고 했을 때 내 비록 언덕들 사이에서 산딸기를 따먹었지만 또 그대들이 내게 기꺼이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을 때 내 비록 사원의 문간에서 잠들긴 했지만 내 입에 들어가는 양식을 달콤하게 하고 내 잠을 꿈으로 수놓은 것은 나의 낮들과 나의 밤들에 대한 그대들의 애정어린 염려가 아니었던가? 이 모든 것에 대해 나는 그대들을 진심으로 축복한다. 그대들은 많은 것을 주지만 자신이 주는 줄을 전혀 알지 못하므로. 사실 거울 속에 자신을 비춰보며 행하는 친절은 돌로 변하고 마는 것. 또 자신을 그럴듯한 이름으로 부르기 위한 선행은 재앙의 어머니가 될 뿐. 그대들 중 누군가는 또 내가 내 자신의 고독에 취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대들은 말한다. 그는 숲의 나무들과는 회의를 해도 사람들과는 아니다. 그는 언덕 꼭대기에 홀로 앉아 우리의 도시를 내려다 보기만 할 뿐. 그것은 사실이다. 내가 언덕으로 올라가고 멀리 떨어진 장소들을 거닌 것은. 그렇게 높이 그렇게 멀리 거리를 두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그대들을 볼 수 있었겠는가. 멀리 떨어지지 않고서 어떻게 진실로 가까워질 수 있겠는가. 또 그대들 중 누군가는 내게 말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했다. 이방인이여, 그대 이방인이여, 가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을 사랑하는 이여, 그대는 왜 독수리들이나 둥지를 트는 산꼭대기에 머무는가? 그대는 왜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을 추구하는가? 어떤 폭풍을 그대 그물 속에 붙잡으려 하는가? 어떤 환상의 새를 허공에서 잡으려 하는가? 오라, 그리하여 우리와 하나가 되자. 내려와서 우리의 빵으로 그대 배고픔을 채우고 우리의 포도주로 그대의 목마름을 적시라. 영혼의 고독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고독이 조금만 더 깊었더라면 알았을 것을. 내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대들의 기쁨과 그대들의 고통의 비밀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대들의 기쁨과 그대들의 고통의 비밀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다만 허공을 걷는 그대들의 더 큰 자아를 사냥하고 있었음을. 하지만 사냥꾼은 또한 사냥당하는 자. 내 화살을 떠난 많은 화살들은 다만 내 자신의 가슴을 찾아 떠난 것. 또 하늘을 나는 자는 또한 땅을 기는 자. 왜냐하면 내 날개가 태양 속에 펼쳐졌을 때 대지에 던져진 그 그림자는 거북이이기에. 그리고 나 믿는 자는 또한 의심하는 자. 나는 종종 내 자신의 상처에 손가락을 대야만 했다. 그대들을 더 많이 믿고 그대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리하여 이 믿음과 이 이해로 나는 말한다. 그대는 육체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다. 집 또한 일터에 갇힌 존재도 아니다. 진정으로 그대인 것은 산 위에 머물며 바람과 함께 거니는 것. 그것은 따뜻함을 찾아 햇빛 속으로 기어들지도 안전한 곳을 찾아 어둠 속에 구멍을 파지도 않는다. 그것은 자유로운 존재, 대지를 감싸고 대지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영혼. 이 말들이 비록 애매하게 들린다 해도 그것들을 분명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 애매하고 성운 같은 것이야말로 만물의 끝이 아니라 시작. 그러므로 나는 바란다. 그대들이 나를 하나의 시작으로 기억하기를. 생명,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결정체가 아니라 안개 속에서 잉태되는 것. 그러나 누가 알 것인가? 결정체가 부서진 것이 곧 안개임을. 나를 기억할 때 또한 이것을 기억하라. 그대 안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흔들리는 듯 보이는 것이 가장 강하고 확실한 것임을. 그대의 뼈대를 일으켜 세우고 강하게 만드는 것은 그대의 숨이 아닌가. 또 그대들의 도시를 세우고 그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은 그대들 중 누구도 언제 꾸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꿈이 아닌가. 그대 만일 그 숲의 물결을 볼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보지 않을 것을. 또한 그 꿈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소리는 듣지 않을 것을. 하지만 그대는 보지 않고 듣지 않는다. 그것은 좋은 일. 그대의 눈을 가리고 있는 베일은 그것을 짰던 손이 벗겨주리라. 또 그대의 귀를 채우고 있는 진흙은 그것을 반죽한 손가락이 파내주리라. 그러면 그대는 보게 되리라. 그대는 듣게 되리라. 하지만 그대는 눈먼 것을 알았다고 한탄하지 말고 기먹은 것을 후회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날이 오면 그대는 모든 일들 속에 숨은 목적을 알게 되리라. 그리고 그대는 빛을 축복하듯이 어둠도 축복하리라. 그렇게 말한 뒤 그는 자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배의 선장이 방향키 옆에 서서 바람 가득 걸린 돛을 보았다가 먼 바다를 응시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말했다. 내 배의 선장은 많이도 참았다. 바람은 불고 돛은 펄럭거린다. 방향키도 명령해 주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나의 선장은 아무 말 없이 내가 침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또 이들, 나의 선원들, 더 큰 바다의 합창 소리를 들어온 그들 역시 참을성 있게 내 말을 들어주었다. 이제 그들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리라. 나는 준비가 되었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렀다. 그리고 한 번 더 위대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가슴에 껴안는다. 잘 있거라, 오르펠리스 사람들아. 날은 끝났다. 연꽃이 내일을 향해 자신을 닫듯이 이날이 우리 위로 문을 닫는다. 이곳에서 우리가 얻은 것을 우리는 간직하리라. 만일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함께 와야 하리라. 그리하여 주시는 이를 향해 우리 함께 손을 내밀어야 하리라. 잊지 말라. 내가 그대들에게로 다시 오리라는 것을. 잠시 후면 내 갈망이 흙과 물방울들을 모아 또 다른 육체를 만들리라. 잠시 후면 바람 위에서 한순간만 휴식하면 또 다른 여인이 나를 낳으리라.
잘 있거라 그대들이여, 또 그대들과 함께 보낸 내 청춘이여. 우리가 꿈속에서 만난 것도 다만 어제의 일. 내가 고독할 때 그대들은 내게 노래를 불러주었고 나는 그대들의 갈망으로 하늘의 탑 하나를 세웠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잠은 사라지고 우리의 꿈도 끝이 났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새벽이 아니다. 한낮이 우리에게 다가와 반쯤 깨었던 우리의 잠도 완전히 달아났다. 이제 우리는 헤어져야 한다. 우리 만일 기억의 새벽빛 속에서 다시 만난다면 우리 다시 함께 이야기를 나누리라. 그리고 그대들은 내게 더 깊은 노래를 불러주리라. 그리하여 만일 우리의 손이 또 다른 꿈속에서 만난다면 우리는 하늘에 또 하나의 탑을 세우리라. 그렇게 말하며 그는 뱃사람들에게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곧바로 닷을 들어 올리고 정박했던 밧줄을 풀어 동쪽으로 떠나갔다. 한 가슴이 되어 사람들로부터 일제히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울음소리는 황혼 속으로 올라가 큰 나팔 소리처럼 바다 위로 울려 퍼졌다. 오직 알미트라만이 말이 없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배를 응시하면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에도 그녀는 여전히 홀로 해변에 서 있었다. 가슴 속에 그의 말을 기억하면서. 잠시 후면 바람 위에서 한순간만 휴식하면 그러면 또 다른 여인이 나를 낳으리라.